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7일입니다. 구정이 12일이 구정이죠. 그래서 금주에는 12일입니다. 금주에는 설이 끼어있는 주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가능하면 지금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 모임도 정상화되고 또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세를 당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온역 이와 같은 많은 질병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런 질병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뜻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해주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과학의 발달로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연의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가까운 환경만을 생각하는데 선진국 국민일수록 환경 그러면 우리 지역의 환경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겠죠.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 문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가치고 또 우리 생명이 언젠가는 죽을 생명이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생을 얻는 길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 성경 전체를 공부했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까지 공부하고 지금 민수기 오늘 몇 장 할 차례인지 아십니까? 4장 할 차례입니다. 민수기 4장.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으로 전체의 수를 계수하라 해가지고 12지파의 그 종족의 수를 종족대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60만 3,550명이 되었다. 또 각 지파별로 몇 명이다 하는 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군대에 동원되지 않고 성소를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수는 22,000명이었다 이렇게 숫자를 계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의 진을 한 중앙으로 하고 동서남북의 진을 편성을 해가지고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어서 나아갔다가 또 다시 진을 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목적지인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죠. 그런 내용들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왜 그런 숫자를 계수하고 직책을 주고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장자나 동물이니 다 초태생을 죽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임방과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가 양의 피를 주고 샀다, 그러니 내 것이다 라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큰아들 대신에 레위 자손을 내가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수에 따라서 레위 자손을 주는데 시어보니까 레위 자손보다 이스라엘 장자 수가 더 많아요. 그 많은 숫자에 따라서 1인당 5세겔씩 값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73명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 세겔은 4일 임금이기 때문에 5세겔이면 40만원인데 이 40만원을 273명으로 계산하니까 5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죠.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입니다. 1인당 하루 성인 임금 10만원만 계산했으니까 지금 더 많죠. 예, 참고로 그런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제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일을 한다는 내용을 지금 레위기서 3장에 민수기서 3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레위의 아들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족속들의 아들들에 따라서 다시 숫자를 계수하도록 했는데 1개월 이상의 남자 수를 다 계수하라 해가지고 게르손 자손은 7,500명, 고앗 자손은 8,6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 이들이 이제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도록 했죠.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동쪽에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쪽에 진을 치고 성소 직무를 행하도록 했고, 서쪽, 남쪽, 북쪽에는 이 레위의 자손의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에게 성소에서 어떤 일을 맡을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3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4장에서 이 레위의 자손, 이 세 자손들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거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는 몇 세입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30세에서 50세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지혜와 경륜과 힘과 모든 것을 갖춰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죠. 30세 미만은 힘은 있고 혈기는 있지만 지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30세 이상 50세까지로 이렇게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고핫 자손에게 구체적으로 아까 3장에서는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 여수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었어요. 또 31절에도 보면 그들이 맡을 것은 증격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대략은 이야기했는데 더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일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5절에 보면 행진할 때에, 아까 이제 질 편성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게 행진이잖아요. 이동해가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가고 그러려면 다 짐을 다시 꾸려야 되고 또 이동한 다음에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던 거죠.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여기 간 막는 장이 어떤 장이겠습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런 천으로 된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있는 이 휘장을 걷어서 뭘 덮어요?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10계명을 돌판과 그것을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일단 이 천으로 장으로 덮고 그 위에다 또 다시 해달의 가죽, 해달은 뭐냐면 바다돼지라고 해가지고 그 가죽을 취해서 덮는 겁니다. 이런 증거궤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간 막는 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배실로 짜서 만들고 자색 홍색실로 만들고
뭐 파란 천으로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덮는 거죠. 또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깨고, 채 만드는 법도 다 출애굽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런 일들은 지금 누가 합니까? 과자손이 합니까? 아니죠. 자, 5절에 행진할 때에 과자손이 그랬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법궤를 장으로 덮고 또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으로 보자기를 덮고 채를 꿰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고앗 자손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사 지낼 때도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자기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의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향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놨기 때문에 법궤를 만져도 되는 거죠. 법궤를 덮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 외에 법궤를 만지면 어째요? 즉사한다 그랬죠. 한 번은 법궤를 옮길 때, 이 뒤뚱뒤뚱 하니까, 그것을 잡았다가, 흔들리지 말라고 잡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게, 죄 있는 자는 이런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룩한 성소의 그런 물품들이나 그런 기구들은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보자기 위에다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진설병은 지금 성소 중에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등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진설병은 떡을 진열해 놓는 상이고, 뒤에 그 병자, 진설병, 병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위에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래서 이렇게 덮고 챙긴 다음에 채를 꿰어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여기 보면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보자기로 또 덮고 청색 보자기로 덮고 홍색 보자기로 덮고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에 속한 모든 기구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는 뭡니까?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색 보자기로 덮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색이 뒤에 떠납니다. 이 자색 보자기를 펴서 또 덮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덮어서 사람들로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덮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각종 떡이랄지 등대랄지 등잔이랄지 이런 데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등대는 뭡니까? 불을 켜서 놓는 등불을 켜는 등대잖아요. 이 등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고 세상에 오사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등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은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에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자, 이러한 일들은 지금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고핫 자손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직접 하는 일입니다. 그럼 고핫 자손들은 뭘 해요? 15절 보겠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래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이 제사장들이 다 해놓으면 그거 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싱겁죠? 왜? 자,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기구들이고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것을 만질 수가 있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소에서 쓰는 각종 기구들을 옮기면서 제사장들이 그런 모든 일을 하도록 하고 고핫 자손들은 이것을 매는 역할만 합니다. 그것을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각종 기구와 물품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품들이고 기구들이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또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살다가 또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웠잖아요. 죄를 지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또 이 화목제 중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기구와 물품과 그 일을 하는 자들의 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과 기구들과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면 그만큼 거룩이 여기고 죄 있는 자가 그것을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될 만큼 교회의 모든 것도 거룩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고핫 자손들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매는 건 많은 거예요. 매서 이동하는 건 많겠죠. 그러나 아니요, 큰 게 아니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성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그래서 이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 배웠습니까? 4명이라고 배웠죠. 그러나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불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요 앞에서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아들은 누구냐?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아서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제사를 지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만 하고 이 성소의 성물들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만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성소의 모든 물품들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엘르아살에게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 또 장막의 전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이 엘르아살이 맡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왜 고핫 자손이 이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느냐는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고핫 족속은 지금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죠. 또는 죽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앗 족속의 지파를 내 인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철저하게 보거나 만지지 못하고 그것만 매도록 하고 옮기는 일만 하도록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만약에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 메고 옮기는 것만 해라, 그렇게 지금 지휘를 하는 거죠. 통솔을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보면 죽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스라엘 성소를 그렇게 관리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짓고 마음대로 교회당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감추고 겉은 번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소를 관리하는 이 자손들에게 주는 임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거죠. 21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20절까지는 고앗자손의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앗자손의 임무는 안에서 작업하는 일은 하나도 못하고 다 해놓고 덮어놓고 꿰채 깨놓으면 메고 옮기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자, 게르손 자손 어쩐가 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봉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숫자를 세어라, 계수해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곧 그들의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어쩐다고요? 매이며, 맨다 이 말이요. 이 매이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 올리다, 떠받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성막의 앙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 이런 것을 작업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작업해 놓은 것을, 제사장들이 해 놓은 것을, 문장을 매이며 들어 올리거나 떠받치거나 매는 것이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곧 그 다음에 26절 뜰의 휘장과, 아까 고앗자손은 뜰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만졌잖아요. 여기서는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여기서도 그 기구를 작업한 게 아니라 그 기구를 맨다, 들어 올린다, 그런 이야기죠.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래서 27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해놓고, 아까 고앗자손에게는 엘르아살이 이 모든 기구들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아들들이 그것을 지휘하라, 이렇게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라고 말해서
게르손 자손도 역시 회막에 관한 부분에 그 모든 기구와 물품들을 들어올리고 떠받치고 메고 하는 일들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까 고핫 자손은 감독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엘라살이 했고, 게르손 자손은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게르손 자손들도 물건을 메고 들어올리고 떠받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수기 3장에서 다 부분적으로 뭐뭐 맡아서 한다라고는 했잖아요. 고핫 자손은 성소에서, 또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 남았죠. 29절에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다 이 성소에서 돕는 일을 하는 자는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에 따라서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무라리 자손도 그 매일 것이 이러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매일 것은 뭐냐?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이는 것이라. 너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의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무엇을 들고 운반하고 매일 것을 지정해서 그것만 하도록 딱 제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시하고 지정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각 직분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일들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민수기 4장 1절부터 지금 33절까지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레위 자손들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무엇을 맡아서 하냐, 또 매일 것을 임무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나 성소 안에서 지성물을 보거나 만질 수 없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작업을 해서 덮어주면 메고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일만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5절, 31절, 32절, 24절, 27절, 25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이제 45절까지는 아까 고핫 자손을 30세 이상 50세까지 숫자를 세어봐라 그랬잖아요. 그 숫자가 몇 명인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 없겠죠. 제가 적어놨으니까 줄여서 고핫 자손은 2750명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2630명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합계 8580명이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 자손의 수로서 이들이
성소와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어떤 일을 맡아서 메고 운반할지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에 따라서 그 일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46절을 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다 제사장들이 지휘하고 감독하지만 그 명령을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해서 이 명령을 하신 분은 모세다. 여호와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그 일을 맡아 살 자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성소와 성막에서 하는 모든 제사의 일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조금도 방법이나 기구나 이런 일들을 그릇된 것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은 내용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틀리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듣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기구와 물품과 방법을 써서 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핫 자손의 임무들을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거핫 자손의 임무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 관한 임무까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교회에는 그러면 어떠한 역할과 임무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자, 여기는 교회에서 각 맡을 임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는 레위기서와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다 배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저쪽에서 배울 때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 풍속을 쫓지 말고 배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여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분별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지 않아요. 분별하라. 이 세대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민수기서에서는 또 레위기서에서는 각각의 할 일을 정해줬지만 이 교회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쪼개진 일은 없죠.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은 각각의 여러 지체가 있어요. 크게는 머리, 몸통, 손발, 다리 이렇게 구분되지만 또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또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몸 안에도 여러 장기가 있어서 오장육부가 있어서 그 역할들이 각기 다릅니다. 이렇게 한 몸이지만 각각 그 역할이 다르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원이 하는 자면 구원이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르나 한 몸 안에 있다. 머리 역할이 다르고 손이 역할이 다르고 발이 역할이 다르고 오장육부의 역할이 각각 다르나 그 위치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장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까 민수기서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누가 다 지시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고, 모세가 각 제사장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지휘하도록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민수기에서의 하나님이나 레위기서의 하나님이나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나 같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각의 일을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서의 각 제사장들과 그 일을 맡아서 할 자손들에게 역사를 나눠준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각기 역할이 나눠져 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12절에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단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는 걸 전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너는 발이니 천이 여기지 말고 너는 머리카락이니 천이 여기지 말고 다 소중한 한 지체고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것을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손에다 쥐어주듯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은 수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각기 장로나 또는 집사나 감독이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사도나 세부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높고 천한 것이 아니라 역할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차등을 주는 계급사회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저히 맞잖아요. 맞지 않는 겁니다. 역할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신약시대의 실제에는 더 자유스럽지만 더 많은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에는 계급적인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하나님은 더 요긴하게 쓴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뭐 할 줄도 잘 몰라. 연약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연약하게 보이는 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 못해요 하고 낭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실함과 사랑과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아름답다고 해서 그러면 나쁜 게 아니라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해왔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다 따라줬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외에도 찾아볼 내용들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성도들 위해 제물로 이 제단 위에 올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온통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세상에는 어떤 빛과 소금된 역할을 나타내야 될 것이냐,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교회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산제사로 안 본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들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온다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짠맛을 내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맛은 없애고 그 음식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겁니다.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짓이 없게 하는 거죠. 죄악이 없게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서 민수기서의 내용은 그림자고 실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또 살펴보시고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준 말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우칠 수 있습니다. 구하면 줍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내 자의가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이토록 일깨워 주십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